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예, 이 구절만 저희가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구절과 비슷한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 구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책 제목은 회개, 믿음, 용서. 이런 제목의 소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편의 짧은 설교를 실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내용은 저의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또 최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서로 다 공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만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예,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자매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셋째 출산한 지가 이제 4주가 딱 되고요. 아마도 한 5월 첫째 주 정도에 교회에 이제 아기와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저도 괜히 바빠져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좀 많이 미루고 있는 상태라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저희 자매예요. 이게 이제 잘 때 드러나는데요. 서로 막 엄마 옆에 잔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정말 밤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좋아요. 인기 없는 게. 예, 그런데 또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고 큰애는 이제 저랑 자는데요. 이제 작은 애가 이제 동생이 둘이니까 양옆에서 엄마 옆에서 자고 이제 큰애는 저랑 자는데 저한테 막 파고들어가지고 종종 이제 저랑 잘 때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더 심하게 파고들어서 제가 항상 같이 이제 저희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는데 밀려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 보면 막 밖으로 하도 막 파고드니까 본능적으로 자면서도 제가 피하나 봐요. 근데 이제 고개가 확 꺾이고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금요일에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잘못 자면 결릴 때가 있잖아요, 목이. 그래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조금 그냥 좀 아프다 싶어서 보통 그럼 며칠 금방 풀렸거든요. 좀 만져주고 하면. 근데 이제 어저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단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서도 고개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면만 딱 고정이 돼버렸어요, 고개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봤더니 이제 목을 푸는 법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한 40% 정도 풀고 온 상태였는데 오전에 김성만 형제님이 또 만져주셔가지고 한 30%가 더 풀렸어요. 70% 정도 풀렸고 근데 아직 30%는 안 풀린 상태예요. 예, 그래서 고개가 아직도 좀 약간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막 이제 검색해보는데 요즘은 모르면 다 유튜브 검색해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목 푸는 법 하니까 막 노래하기 위해서 목 푸는 법 이런 게 나오다가 그래서 이제 목이 결려서 푸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제 혼자 푸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도 급한 마음에 목이 안 움직이니까 빨리 풀어야 돼서 검색을 하는데 어떤 거는 이론만 가득해요. 10분짜리 15분짜리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15분이니까 좀 2분짜리 보고 풀었더니 잘 안 풀려서 한 15분짜리니까 이거는 좀 더 제대로 풀어주겠지. 근데 이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막 사람 인체 구조와 뒤에 힘줄의 방향과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확실히 하려고 이런 설명부터 하나 보다.
그래서 하는데 5분이 지나가도 이상해요. 계속 이론 설명만 하고 힘줄에 이 결 이런 거 설명만 하고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스크롤을 내려봤더니 댓글들이 다 욕하는 댓글이 달렸더라고. 지금 목이 뻣뻣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검색했는데 이론 설명만 잔뜩 하고 있다고. 뼈의 구조와 뭐 이런 것까지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말고 이제 다른 거, 좀 이론 설명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막 검색해보고 그나마 괜찮은 게 있어서 좀 따라해서 약간은 이제 풀리게 됐어요. 조금은. 지금도 다 풀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구원에 관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오랫동안 저 이제 구원받은 지 아시는 것처럼 30년이 됐고 개신교회 일반 장로교회 3년 다니다가 이제 27년 동안 독립침례교회 다녔는데요. 이제 독립침례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것도, 그러니까 일반 종교 색채 없는 일반 동영상들도 이제 좋은 것들을 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이제 기존의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하신 유튜브 동영상들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정말 이상한 얘기들, 정말 이론적인 얘기들, 무슨 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고 지금 당장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만 잔뜩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더라고. 목이 지금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빨리 지금 어떤 응급처치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있는데 계속 사람 인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나 똑같죠. 의대 갈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힘을 줘서 어떻게 풀고 이런 걸 알고 싶은 건데 필요한 동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구원과 이제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대부분 비성경적인 그런 동영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핵심 교리 중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잖아요. 믿고 나서 즉시 알아야 될 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요. 개혁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처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자신이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 이제 왜 한 번 구원받은 게 영원한 구원받은 거고, 한 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원히 왜 구원받은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영어에서 인디안 기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실제로 인디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디언 기버라는 말의 의미는요, 실제로 인디언들의 어떤 전통과는 상관없이 선물을 줬다가 다시 뺏는 사람을 인디안 기버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동생이랑 같이 놀다가 그런 일 많이 했어요. 동생한테 뭐 선물 줬다가 갑자기 막 싸우면 다시 선물 준 거 서로 막 다 뺏었었어요. 인디안 기버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었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마음이 풀리면 다시 줬다가 또 마음이 서로 싸우면 또 다시 뺏었다가 또 마음이 풀리면 다시 줬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우리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 선물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까지 받았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다시 빼앗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대요. 선물을 한 번 줬으면 마음을 안 바꾸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선물을 다시 뺏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다시 뜻을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죠. 근데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선물을 주시면 빼앗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는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분리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기독교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은사주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선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했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유대교나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으면 정확히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죽으면 자신이 어디에 가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결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는요, 기록된 최종적인 문서를 통해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록된 최종적인 문서, 우린 그걸 성경이라고 부르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교도 믿는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알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직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죠,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이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요,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대속에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둡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가는데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럼 따라오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러면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요한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것은요, 성경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았다면 이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내가 경험한 거죠. 가다가 벼락을 맞았다면. 그렇죠. 보통 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뭐 벼락 맞을 확률과 뭐 비슷하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벼락 맞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났다면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을 겪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고 자신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올라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겁니다.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바위에 맞았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바위에 맞기 전과 맞은 후가 달라지겠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크기의 바위에 맞았다면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구원은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 전 많이 봤어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도 인생이 결혼하기 전과 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기 전과 후는 또 엄청난 큰 차이예요. 아이도 하나, 둘 또 달라요. 셋, 또 다르더라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로. 예, 나와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어쨌든 간에 결혼은 인생에서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결혼한 사람은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른다면 이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가 알지. 그렇죠. 자기가 결혼했으면 자기가 알고. 저는 몰라요. 그렇죠. 물어볼 수도 있죠. 아,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전 받았습니다. 이러면 구원 받았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하셨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네,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딴 데 가서는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헌금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구원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 구원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나 똑같아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희 집사람이 하면서 소개하는데 실제 사람이 아니라 무슨 3D나 2D로 된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태에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요,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인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똑똑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결혼했으면.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저는 결혼식을 했고요,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또 정부가 보증해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또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목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거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구원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 아예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서 한 10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제 어떤 목사님 초대해서 이렇게 대담 질문도 하고 이런 거였어요. 방송이었고, 연예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패널 2명 이쪽에 앉고 2명 이쪽에 앉고 목사님 가운데 세우고 앉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였어요. 저도 더 흥미를 갖고 봤죠.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렇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유명한 분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신교를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구원은요, 일단 제가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모가지 아프다고 그러는데 막 등 근육 이거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칼빈주의 이론을 설명해요. 그래서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래요. 근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예정된 게 아니라 사실 하면서 그 이론을 설명해요. 이 두 이론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고 둘 다 비성경적인 이론이에요. 이 두 이론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하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은 이런데요, 또 제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기 체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는 말이죠. 예수님과 구원은 예수님과 만나는 건데, 만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을 다시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과 아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더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까는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구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죠. 네, 깊은 만남을 가져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러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목이 결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까 잘 풀어야 됩니다. 이거나 똑같죠. 그걸 누가 몰라요. 잘 풀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눌러야 되고 이걸 알려달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비슷한 동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거든요. 유튜버가 돼야겠다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전하는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이걸 느꼈어요. 이런 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죠. 딱 그것만 읽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선물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죠? 선물 받았는데 잊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래, 내가 선물 누구한테 받았는데 잊어버린 적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선물을 줬는데 다시 뺏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구원은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엔 그렇게 그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선물을 줬다가 뺏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에는 뜻을 돌이키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을 줬다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죠.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죽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항공모함에는 군목도 타고 있어요. 함장이 군목한테 물어봤대요. 정말 하늘나라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 자유주의 신학은요, 좋은 말 같죠. 진리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함장님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대요. 하늘나라 지옥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신학은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함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리라고 그랬대요. 배에서. 하늘나라 지옥에 있으면 군목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밥만 축내는 거지. 전투병도 아닌데 거기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위를 충분히 많이 쌓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그저 계속해서 행위를 쌓아야 한다는 압박감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법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법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에는 법을 만들 땐 명확해야 돼요. 그냥 나쁜 놈 처벌한다 그러면요,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아무나 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잡아놓고 너 나쁜 놈이라서 처벌했어. 봐봐,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처벌한다는 건 법이 될 수 없어요. 일반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법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요, 법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 있지만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명확해요. 그렇죠. 법이 되려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선한 행위가 뭔지도 모르죠.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해야지 충분한지, 또 어디까지가 선행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즉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즉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또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이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데요, 몸 안에 들어온 음식물이 아니라 그분의 뼈와 살과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혹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서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사들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종노릇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교묘하게 속여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보이라고 할까요? 헌금 액수로 보여달라 이거죠. 헌금 액수가 좀 적으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행위구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또 하나가 휴거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만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가로하고 헌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이 말이겠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7년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남아서 아주 그냥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끝은 구원받지만 그래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한테 잡혀서 뭐 고문받을 수도 있고요. 막 이런 얘기해요.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게 뭘까요? 네, 헌금 액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을 압박하는 중요한 두 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 행위공 가르치는 교회일수록요, 교회 부흥해요. 건물 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 말만 맹목적으로 믿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는 정직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요 살과 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또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관하고 계세요.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우리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고사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기록하신 구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사망이란 건 내가 죽는다는 거죠.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들이죠.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 말하는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를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혹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둬가지 않으시는 건 당연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구원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도 거둬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댈 수는 있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안 되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네,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가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얼마나 업적을 이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 2개의 종교만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의 종교고요, 하나는 가인의 종교예요. 아벨의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던이에요. 던의 종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걸 믿고 구원받는 종교예요. 가인의 종교는 2의 종교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종교입니다. 아벨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종교고요. 가인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종교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아벨의 종교고요. 그 외의 모든 종교는 다 가인의 종교예요. 카톨릭이나 불교나 생긴 건 완전히 다른 것 같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가인의 종교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에 속죄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요.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도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벨한테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고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난 저렇게 믿겠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병 걸렸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병에 걸렸어요. 성경에 있지 않은 걸 믿는 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절대 혼자 나오지 말고, 특히 죄를 지었을 땐 그냥 나오지 말고 반드시 무죄한 동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아벨이 나아간 겁니다. 가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농사져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가인은요, 아벨에게 양을 한 마리 달라고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생한테 난 농사꾼이라서 양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양을 한 마리 좀 달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을 달라고 구했으면 주셨을 거예요. 아벨이 싫은데, 이거 내 양이니까 주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길 가다 보니까 양이 어떤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걸 가인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양을 구했으면. 구하지 않았죠. 양을 한 마리 선물로 달라고 구하기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저 3,000평을 혼자 농사를 진 사람인데 내가 양 한 마리 달라고 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가인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많아요. 구원받은 걸 절대 알 수 없다.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내면의 양심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을 믿는데 내 내면의 양심이 아직 내 행위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행위 구원을 믿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이상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완전하고 완벽하고 효과적인 의로운 피를 통한 대속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양심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믿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생명이 있는 것 같다.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느끼진 못하지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육체 안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다 찍어보잖아요. 찍어봤더니 의사가 여기에 지금 좋지 않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느끼지 못해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그 앞에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하고 심각하게 보겠죠. 판독해주는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럼 나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그 판독한 그 기록을 보고 믿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의사가 당장 이거 지금 수술 스케줄 잡아야 됩니다. 그럼 당장 막 스케줄 잡을 거 아니에요. 난 느낌이 괜찮은데 내 느낌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스케줄 잡는다는 건. 느낌으로는 괜찮아요. 정기검진 받다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기록을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당장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 입장 잡는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믿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을 믿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나 느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때로 성령님을 흉내내기도 해요. 그렇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신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비슷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하라는 거래요. 근데 그 아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마귀는요, 성령님을 흉내낼 때도 있고요, 나의 내면을 흉내낼 때도 있어요. 그래, 인생 한 번인데 뭐 실컷 즐기다가 그래, 이번에만 한번 마지막으로 사기치고 손 씻자. 내 생각일 때도 있고요, 마귀가 나의 내면을 가정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나, 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은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때로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때로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하는데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데 왠지 병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다니는,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는 게 일이에요. 모든 병원, 모든 걸 다 검사를 해요. 조금만 입원해도 바로, 이상해도 입원하고. 우리 어머니 또 입원하셨어요. 너무 막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뭐래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시대요. 그래요. 근데 조금만 뭐가 아프면 계속 입원하고. 문제죠. 자기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면. 그렇죠. 반대로 몸은 심각한 상태인데 자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막 급해서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수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술을 거부한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낫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대요. 왜냐면 그 돌파리가, 그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의사도 아니고, 돌파리 한의사가 아니죠. 돌파리가 침을 배에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혈이 배 내에서, 장기에서 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한 200cc 정도 출혈이 있는 상태래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응급실에, 근데 아직 정신이, 이제 수행 맞으니까 정신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수술을 거부한대요. 이렇게 아플 거지만 나을 거라고 한다고, 그 돌파리가 그랬다고. 돌파리라고는 안 하죠. 그분이 그랬다고. 근데 의사는
이거 지금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돌아가신다고. 200cc 나왔고 계속 지금 출혈이 있는 상태라고. 근데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러다 간신히 설득해서 동의해서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위험한 상태고 이제는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느낌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느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충만하고 내면에서 너는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만 받아서는 안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고 그래도 나 정도만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요. 성령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다시 태어난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은요. 내면에 평안을 주시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마음이란 게 실제로 사람 안에 있습니다. 혼에 속한 기관이죠. 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자꾸 성령님이 어디 들어오시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코에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에 들어오신다, 코에 들어오신다. 코에 들어온다는 게 웃긴 것 같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런 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마음 속이라는 게 그냥 어떤 사실이 아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실제 내 안에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만 육체적인 기관은 아닐 뿐이에요. 나의 혼에 속한 기관일 뿐이죠. 이 마음에, 나의 혼에 속한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가서 표현대로 한다면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고 예수님은 감히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면 이거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성 모독적인 표현인데 감사하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것이 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게 이제 둘째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갑자기 음성으로 들려서 어디 골목에 나가서 무슨 골목을 쭉 걷다가 무슨 점집이 보면 왼쪽으로 우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터인데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대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원받는 순간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항상 이 영생에 대해서는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있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요. 영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용서를 받은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보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저 자신도 믿는다고 말하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봉사를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 자체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알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인 건 알아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해도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아주 큰 봉사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갖게 돼요. 따라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구원받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다. 맞죠. 온 세상을 유지시키는 분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다 맞죠. 그걸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죠. 물론 좋죠. 그렇게 믿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아마도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드린 이 두 질문에 모두 확실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정말 난 그런 적이 있다,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었다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관계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구원과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시고 또 구원을 따로 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대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기독교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은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있어요.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확신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둘이 사귀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아야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의 모든 생각과 저의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아는 그 확신은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다 초연하게 됩니다. 북핵, 막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죽어서 나의 영원한 곳은요, 나의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넣고 사자떼들 풀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도망가봐야 소용이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들을 위해서. 사자들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진짜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런 식으로 정말. 네.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세에 화형시킬 때요, 불이 잘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확신을. 그 무엇도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믿으면 그래요. 사람이 행위를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교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요,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언젠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겠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쌓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언젠가 구원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행이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지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순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한 대속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에 혹시 구원을 받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자신이 가진 것으론 자신의 능력으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